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어 주목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연약했던 모습도 오물과 제가 삼켜냈던 모습도 모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불법과 불의와 거짓으로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더라. 주님이 주신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괴로웠습니다. 주님, 이러한 괴로움 중에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잠자던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직과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이 기쁘며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세계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과 핍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깨어나 희생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복음과 자유민주주의를 전해준 형제의 나라 미국을 다시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외롭게 앞과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북녘 땅의 매서운 추위 속 굶주림과 전염병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날마다 밀가부르듯 우리를 청구하겠으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이 명하신 대로 형제들을 돌보길 원합니다. 성도 간의 진실이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늘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인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데 모두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꿈을 위해 새 성전 건축이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키신 하나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간 것 같이 우리 하늘꿈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위해 부모 세대가 끊이지 않는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각자에게 바람으로 불로 물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기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그를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소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호성 목사님께서 부르심과 목적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과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오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 이끄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세례 요한 소식을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에 가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마음 느끼는 대로 이렇게 아까 저렇게 아까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반드시 사역하셨다는 것을 나눴고요. 또한 우리도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행동하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쪽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좀 다루고 지나가야 될 것은, 여기서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근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16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몬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부르시죠? 이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요, 우리는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아주 냉정하게 드라이하게 그 상황을 보면요 매우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던 30대 청년이 그냥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근데 갑자기 자기 재산을 버리고 그물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따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문수 형제한테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문수 형제가 하고 있는 사업 다 내팽개치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형제하고 다 붙어가지고 또 일군들까지 불러가지고 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야. 그 사업하고 있는데 30대 청년이 갑자기 그지 같은 예수님이 옷을 얼마나 잘 입었겠어요. 그냥 목수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냥 옷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양복 쫙 빼입고 막 이렇게 금팔찌 막 머리 이대팔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30대 청년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이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놈도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거칠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놈도 정신 나간 놈이고, 그렇게 그렇다고 그 말 듣고 따라가는 놈도 미친놈인 거예요. 둘 다 정신 나가고 미친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배 가지고 있다? 배를 가지고 있다? 굉장한 거예요.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청순이 집사님
배가 주 오빠 배가 주 있잖아. 그 재산 가치 따지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만 보더라도 그 아버지 세베대하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일꾼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큰 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워낙 큰 배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그 정도 지금 뭐 일꾼들하고 부자가 셋이서 타고 일꾼들이 타려고 하면 상당한 규모의 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월급 어느 정도 받습니까? 뭐 100만 원 후반 받든지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벌면 400만 원대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배를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날에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다 한 번 가면 하루 저녁에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돈의 단위가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거지들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던 어느 정도 돈 좀 만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업으로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모의 어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던 30대 청년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일면식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내팽개치고 부모도 버리고 그 재산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은 황당하고 이상한 말입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황당한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베드로가, 안드레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스승이 제자를 찾는 게 맞아요?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게 맞아요?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게 맞죠. 뭐 스승님 저를 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안 된다. 그래서 뭐 옛날 개그 프로그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제자가 찾아가지고 스승의 그 위대한 뭔가를 배우고자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제 말로 뭐 교회를 갔다 아니면 뭐 어쨌다 저쨌다 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100%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결단이나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이의 능력과 부르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어떤 이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의 신앙인들과 또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신에게 공로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사고를 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고치고 우리들도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 사고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나에게 공로 없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자꾸 사고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내가 오른쪽에 앉고 내가 왼쪽에 앉고 내가 더 공로가 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더 수제자다, 내가 더 서열이 높다 그러면서 내가 오른쪽 왼쪽 앉겠다고 막 제자들끼리 뭐 했죠? 언쟁하는 종가 싸웠어요. 막 싸웠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오른쪽에 그래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찬스까지 나오잖아요. 엄마 찬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청탁하면서 부탁하면서 우리 자식들 이렇게 좋은데 앉혀달라고 막 그래 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공로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했냐, 그런 게 전부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고 막 그러고 싸우는 거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곧 누가 신앙이 더 좋은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많은 공로를 가지고 있는가 라며 싸우던 제자들의 신앙과 실체가 전부 허황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까발려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내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뭔가 공로가 있으니까 자기가 더 예수님 잠을 더 안 자고 예수님을 쫓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뭔가 좀 더 도움이 됐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좋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더 뭐 지분이 있다 막 이렇게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 좀, 이러한 뭐랄까요, 그런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사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아주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던 자들이, 그 신앙 좋은 양반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예수 버리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 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신앙 좋다는 자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버스 안에서 막 신앙인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나중에 신앙 배틀한다고 했잖아요. 신앙 배틀을 해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병이 나았고 해가지고 막 그 간증으로 서로 그랬냐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내가 신앙이 더 좋다는 거를 막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막 배틀한단 말이에요. 신앙 배틀을.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좀 가르치려주면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나를 가르쳐, 내가 너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막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에 그 신앙 좋던 자들이 코로나 앞에서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신앙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될 자들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그 신앙 좋다고 하는 자들 다 지금 어디 가서 다 코로나 앞에서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자기의 목숨 하나 건사하고 자기 생활 지키겠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제자라 하던 인간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저주한단 말이에요.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막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그 수많은 말들을 다 어떻게 기록하셨어요? 나 그런 인간 모른다고. 내가 저주받는다고. 무슨 막 그냥 기가 누구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 신앙 좋다고 하는 그 양반들, 신앙 좋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살았던 자들이에요. 직접 함께 훈련받았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그 정도인데 오늘날 자기 신앙 좋다고 하는 자들, 그 신앙 어떻게 증명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이게 우리의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들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자랑할 거 없어요. 자기가 누구보다 신앙이 좋고 누구보다 더 낫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교만한 짓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뭐다? 제자들처럼 십자가 부인하고 수치당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나로부터 믿음이 뭔가 올라오면요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 내가 저 집사보다 낫지, 내가 저 정도보다 낫지, 내가 믿음이 좋지, 그거 의미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헌신들이나 헌금들이나 봉사들이나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할 필요 없다. 부질없는 짓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밤낮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또 사역하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거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게 배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후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후회될 거 아니에요. 우리 문성님도 종종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고 뭐 동업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막 애들이 막 야 뭐 이러다가 조금만 들어면 확 돌아서잖아요. 배신감 막 쩔잖아요. 네? 예수님 어떻겠어요?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그거 살려내고 그거 키워냈더니 배신 딱 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도 그거 많이 느끼고 목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애쓰고 막 했는데 결국 배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학원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애들 가르치다 보면 정말 사랑으로 막 애써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내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열매를 맺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윤호 같은 애들은 조윤호 같은 애들은 그 우리 휘민이가 이제 어제 조윤호한테 어제 그저께 휘민이가 조윤호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만약에 다솜 선생님도 학원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냐? 학원 그만둬야지. 학원 그만둘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학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다솜이가 좋다는 거지. 어?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경민 선생님 마찬가지고 다솜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휘민이가 그러니까 뭐 좋다는 거야. 그러더니 아 그만둘 거라고 하고 그만둘 거라고 딱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만 안 둬. 나 공부방으로 갈 거야.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랑을 아는 거야.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는 걸 알고 두 선생님 사랑해 주고 저나 제 아내가 사랑해 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가르쳤는데 갑자기 이제 협박 들어오는 거죠. 엄마한테 읽는다고 해. 엄마 나 하기 싫어. 이거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협박하는 거야. 그럴 때 보면 후회가 막 밀려오고 그 받은 충격. 다솜이 막 울잖아요. 몇 시간 울잖아요. 충격받아가지고 운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해가줬는데 막 운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겠어요? 그 배신감. 진짜 막 그 용서가 되겠어요?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후회하셨을까요? 후회 안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만든 거. 후회 안 하시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은사와 부르시려는 후회함이 없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부르신 제자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죠.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알아도 배신할 거 알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들 종종 그래요. 배신할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죠. 아유 저 정도 언제나 배신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항상 못 믿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배신할 거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사나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끼리도 어떤 성도 저 양반이 나를 뒤통수를 치든지 나를 배신을 하든지 나를 비난을 하든지 나랑 싸우든지 알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주잖아요. 그래도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숙할수록 성숙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죠. 원수 맺고 그냥 끝나지. 근데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주고 품어주고 알면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부인하고 떠난 자들을 끝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부르신 목적대로 그들을 사람을 닦는 업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죽으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 배신해가지고 자기 쓰레기라고 자기를 쓰레기 같은 진짜 존재라고 막 인식하면서 막 후회하고 있는 막 그런 제자들 또 가죠. 베드로 만나죠.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서 확인하시고 닭 3번 우는 거 3번의 트라우마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씩 물으시면서 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진짜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너무 텐션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날뛸 때도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어떨 때 원망했다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막 그냥 그랬다가 어쩔 때 기뻐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무슨 정신병자들 같잖아요. 조울증 같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정신 없잖아요. 예?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특별히 절망 가운데 떨어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때때로는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배신할 수도 있어요. 배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배신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배신하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날마다 배신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작은 사기를 칠 때마다 작은 어떤 속임수를 가질 때마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조금씩 막 둘러대기도 하고 막 사업할 때도 그렇고 아니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죄 짓습니까? 그게 다 예수님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타격 가운데 깊은 절망에 빠질 때 있어요. 그때 나는 틀렸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 품으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업이 망했는지 학교에서 떨어졌든지 응? 뭐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응?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남는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설명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제자들이 어부였으니까 어부들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건져내는 걸 사람을 낚는 어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러면요, 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정신분석 용어에도 뭐 들어가 있고 병리학 용어에도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한 그러면 이건 한국 사람만 이해하는 정도예요. 한이 맺혔다 이렇게 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그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역사적 사건 결국 뭐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그 센텐스, 그 다음 이 문장 안에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호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유다 왕국이 범죄하였습니다. 유다가 범죄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죠? 포로로 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 잡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어부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갈고리로 다 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갈고리를 빼가지고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어부들 해가지고 내가 다 끌고 가는 모습.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만 이해하는 이 표현인 거죠. 또한 에스겔 29장에도 보면
4절 5절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남아있던 백성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던 백성들이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아고로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아고의 이 입을 갈고리를 끌어내시고 그 악어와 함께 그 물고기들까지 함께 다 빼가지고 들판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들과 짐승들이 먹어버리게 만들겠다 하시는 표현을 쓰십니다.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또한 아모스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모스 4장 2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 하리라. 실제로 백성들이 끌려갈 때 갈고리에 몸이 걸려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리고 특별히 장수들이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만한 갈고리, 이만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말할 때 그 가시가 갈고리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조그만 바늘이 아닌 갈고리가 이만한 갈고리를 몸에다 관통시켜가지고 끌려갔대요. 구멍을 내서 질질질 수산선에다가 실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부, 낚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겠어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자체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시겠다. 선포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하잖아요. 노방전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 천당 오신 지 들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요즘은 거의 못 보겠는데. 네? 그러면 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복음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임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은 최고의 아름다운 복된 소리이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끔찍한 소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많이 피 들고 많이 다녔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많이 외쳤잖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쌍용동쪽 보면 이렇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뭐 행복해지세요. 이거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존경해요. 그 사거리에서 딱 하잖아요. 사고를 하잖아요.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들 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전해야 돼요. 복된 소식과 심판의 소식이 같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의 양면성, 반쪽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어떤 분들이 막 외치고 있는 거 보면 어쩌다 보면 믿는 자들인 우리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너무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복음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전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아멘? 불편했다면 우리가 회개할 문제지 그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은 두 가지가 전해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야 혐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냥 아름다운 소식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요거만 하라고 그러지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도 이 두 가지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희망, 막연한 막 낙관주의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막연한 막 잘 될 것이다라는 막 이런 것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이 반쪽짜리 복음은 심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외출이 뭡니까? 회개의 선포예요. 심판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하였을 때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임하는 걸 함께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양면성을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복음의 소식, 특별히 심판과 죽음에 관한 이 복음의 양면성 가운데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해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해함이 깊어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큰 깨달음을 보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림이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달리셨는데 온몸이 찢어지시고 발가 벗겨지는 그림이 뜨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릎이 꺾여져 부러지시는 것까지 온 몸에 다 뚫려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는 모습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느낌, 예수님에 대한 이해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예수님이 달릴 게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그림이지, 나를 그리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발가벗겨지고 내 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온몸이 너덜너덜 찢어져가지고 이해하는 그림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그림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예수님이 달리셨네, 날 대신하셨네 이 정도의 이해함을 가진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이해함을 누가 더 깊이 이해하겠는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맨날 성경 말씀 나누면 결론이 다 똑같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얘기가 맨날 똑같아. 다만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에 의해서 해석이 될 거니 결론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쓰레기다. 우리 지옥 갈 자들이다. 우리 죽어야 될 자들이다.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다양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볼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깊어지고 이해함이 깊어지고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이해함 없이 어떤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됩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하고 신앙의 어떤 이 모습이 어떻겠어요? 다릅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복주의를 보면 토나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죽음과 심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물고기야.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낚아내는 거야. 예수님 낚아내시고 우리가 다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바다죠. 바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준 건 바다라고 그랬죠. 물, 죽음이라고 그랬죠.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 상상해 보세요. 세상은 바다고 그 바다의 물고기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 사람들을 어부들이 낚아내요. 여러분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에게 잡혀서 바다로 끌려 나가는 것이 육지로 끌려 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부가 저와 여러분 물고기인데 딱 여러분이 물었어. 딱 끌어냈어. 바다로부터 나왔어. 나오는 순간 물고기에게는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우리를 표현으로 하면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했죠. 심판이라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대비한다는 거 심판의 선포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죠. 제자들이 딱 해서 우리가 딱 물었어. 딱 나오는 순간 그건 심판이에요. 물고기에게 심판. 하지만 여러분 깨달아야 할 사실은 진짜 죽음과 진짜 심판은 어디냐면 바다에 있는 상태가 죽음과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그 물에서 빠져나올 때 죽음이지만 심판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바다 자체가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04번에 바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급들은 항상 죽음, 요동침,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현장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보면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0절 보면 20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아기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읽은 것처럼 바다는 어때요? 평강이 없고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요동쳐 솟구쳐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다? 바로 세상이다. 또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날쌘 뱀이 있는데 그 뱀 이름이 뭐다? 리워 야단이다. 근데 리워 야단이 뭐다? 용이다. 뱀, 용, 리워 야단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뱀이 살고 있잖아요. 네? 바다에 사는 거예요. 그 뱀이. 이 대선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죠. 다 거짓, 부정.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뭐 죽은 사람이 투표에 갑자기 그렇게 바다는 심판받을 곳을 의미하고 그런데 이런 심판받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어부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어부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부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 건져내신다. 건져내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져내면 끝이에요? 아니요. 건져내신 다음에 다른 장소로 옮기시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만들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또한 제자의 제자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제자잖아요.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짠 하고 옮겨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바다를 없애버리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쏙 빠져나갔을 때 아까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죠.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 가치로 살다가 예수님에게 딱 건져줬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 살아. 복음의 가치로 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망 선고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속적으로 살아야 되거든. 세속적으로 돈을 따르고 세속적으로 몸을 굴리고 세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몰라요? 왜 그래? 핍박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혹시 내가 제 질문이 좀 이상해가지고 혹시 뭐 뒤집어질까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그냥 핍박받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한 사람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속상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낚시질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뭐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래 안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어 신앙생활에? 핍박받고 있는 느낌 못 받아? 물속에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모일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뭐 식사를 할 수 없고 뭐 이게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분통이 안 터져? 안 터져? 이해가 안 되네. 안 터질 수 있나? 안 터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 못 하더라고. 물속에 있으니까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복음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물고기가 물에 나왔을 때 죽음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죽음처럼 느껴지고 고통처럼 느껴지고 슬픔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세요? 쫙 빼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다가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물고기에서 건져지는 순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든 새가 되든 존재가 죽음의 그 현장에서 살던 죽음의 똥물에서 살던 자들이 건져져가지고 물고기 자체가 아니라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셨을 때 시공간을 뛰어넘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죠. 아멘. 네? 그걸 기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사태와 이것이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직접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까지 또 보더라고요. 근데 뭐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잘 정도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것부터 누가 어떤 유튜버가 새로운 어떤 잘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그걸 막 보게 되거든요. 자기 전에도 보게 되고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기점에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의 세력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들이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림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악의 세력에 세상이 지배당함으로 주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느냐의 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되길 원해요. 저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추수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종말이 오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니까 세상과 새 땅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첫 번째 그림이 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욱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렵게 될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더 존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사는 거 한 번 사는 거 아니니까. 어떤 이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 6.25 때 생명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고 있는 것이 큰 은혜고요.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인생 한 번 사는 거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이 나더라도 그렇게 살다 죽을 거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다가 영원한 지옥 갈 거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과 함께 심판의 소식도 전하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나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또한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함으로 그 복음과 또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믹스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 한 번 사는 거 정말 예수 이름으로 멋지게 살다가 정말 명예롭게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예롭게 살다가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이길 만한 믿음과 이길 만한 능력과 이길 만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다음 주 대표위원회 현현 집사님이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으니까요. 뒤편에 보시면 신청하도록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주민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조금 싫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이나 집사님한테 주민번호를 보내줘야 되고요. 어쨌든 저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때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안 제출을 안 했다는 작년에. 그래가지고 현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안된 것 같다고 작년에.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뭐 정신없고 바쁘고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많이 오셨는데 주일에 처음 오시는 우리 형제님이 계십니다. 강민영 자매님의 남편 계시는 우리 박순환 형제님 일어나세요. 박수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다 만나보고 그래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생각드릴 건 없는데 어떻게 잠깐 나오셔가지고 인사 좀 하실까요? 한마디 한 말씀 하세요. 저희 자주는 왔었는데 주일은 지금 처음 이렇게 와서 목사님 또 설교를 듣고 오늘 제가 낚싯대 붙여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처음 오면 여러 가지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쓰레기. 상처받지도 마시고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해도 아유 쓰레기라고 그렇구나. 쓰레기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서로 잘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좋은 소식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목사님 안 어떡하네요. 두 번 해야 돼요? 네. 내가 한 번 하면 두 번이구나. 다시 한 번 해봐요. 두 번 합시다. 네. 다시 구호 준비!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친 것처럼 2021년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교회와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로 결정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인생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히려 부어주고 나눠주고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재정의 부자를 영적인 부자를 많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순환 형제를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형제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의 삶과 인생과 하나님 모든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평안하도록 그의 미래와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